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7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상당히 영화를 좋아하지만 최근에 본 거는 별로 없지만 저도 저 영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그 중에 전쟁 영화를 좀 많이 좋아했어요. 뭐 폭탄이 떨어지고 총을 쏘면서 그리고 전우들의 끈끈한 그런 거 아니면 뭐 특수한 목적을 이루려고 헌신하는 그들의 희생 막 이런 거를 좋아해서 전쟁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한 분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어디를 탈환하거나 점령하거나 아니면 지키러 떠납니다. 그리고 대장과 그 수하들은 그 길을 따라가고 마을에 도착합니다. 어느 정도 여정이 지나가고 고비도 있지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지키려고 하다가 갑자기 본부에서 무전이 오죠. 이제 우리가 그곳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려고 하니 너희도 속히 그곳을 떠나거나 마을을 버리고 도망가라. 그때 대장은 그 무전을 듣고 주변의 소리가 조용해지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주변의 눈 고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픈 부상병들과 그리고 그 마을에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눈을 뜨고 내 수하들은 대장한테 얘기하겠죠. 우리가 여기서 있을 수 없습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사지육신 멀쩡한 우리가 빨리 도망가는 게 낫죠. 하지만 대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끝까지 지킨다. 그리고 너희는 가고 싶으면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수하들은 조용히 있다가 그럼 저희도 남겠습니다 하면서 그곳을 지킵니다. 전쟁은 심각해지고 병사들은 쓰러져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서는 대장까지 부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잠기고 이제 그는 내 끝인가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조그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돌아왔다. 수고했다.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무전과 함께 보통은 영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살아있는 생존자들의 얼굴이 나오면서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전역을 해서 직장을 가졌고 자녀를 몇 명 낳았으며 하는 등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복음을 들고 수없이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 21세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군인처럼 항상 기도로 무장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의 끝에 과연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작은 패배조차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능력은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과 아람 왕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절대 그들이 모르는, 이스라엘이 모를 것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머리를 궁리하고 가장 좋은 작전을 꿰어내도 항상 이스라엘은 빈번히 엘리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작전은 막히게 됩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여겼던 아람 왕은 우리 궁의 내부에 첩자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12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 속의 말씀에 나오는 아람 왕은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 불안의 씨앗이 이제는 불안의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의심하면서 자신의 궁에 누군가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추궁합니다. 이때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가 우리 궁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전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합니다. 엘리사를 살려둘 수 없습니다. 수만의 병력을 이끌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신하를 통해서 알아보고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수만의 병력들을 보내서 도단을 둘러싸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성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거나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을 보면 수성의 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성은 말 그대로 성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싸운다라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은 병력을 아람 왕의 군대가 성벽을 에워싼 것을 보고 뭐든지 내려놓고 망설이고 눈물로써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군대가 너무도 많아서 수성의 이점은 다 사라져버린 채 우리가 이길 수 3배나 병력이 되는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수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있게 만드는 병력을 보면서 모두가 다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현실의 두려움에 쉽게 움츠러듭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의 길이와 나의 생활, 빈부의 차이가 그것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현실의 벽이 만약 내 눈앞에 앞닥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껏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현실의 장벽을 마주쳤을 때 돌아가거나 혹은 세상 속에서 순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앞의 현실을 넘어 그 후에 일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눈앞에 수많은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눈앞에 장애물과 수많은 적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린 성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전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그냥 엘리사가의 제자가 나무를 하다가 물에 떨어뜨린 도끼를 엘리사가 기적으로 찾게 해준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아람 왕과의 전쟁의 내용과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내신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확신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상황과 고난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한 것은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마른 작은 나뭇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연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들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이스라엘과 아람 왕과의 전쟁은 항상 좋은 계책과 방법을 가지고도 빈번하게 패하던 아람 왕에게 의구심을 싹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신하들과 대화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은 엘리사 때문에 자신들이 진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린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막은 것은 맞지만 그것을 모두 가능케 했던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아람 왕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야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엘리사를 잡기 위해 수만의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보냅니다.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제자가 밖으로 나가니 수많은 군대가 성을 에워쌌고 놀라서 뛰어와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고 불안해하면서 떨며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은 몰랐고 엘리사의 제자는 지금의 우리의 눈처럼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두려움에만 떨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제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눈을 들어 다시 주위를 살펴보니 이제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모든 아람 군대보다 그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주고 계셨습니다.
엘리사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에서 좌절하고 무너져 제자처럼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바울과 함께 하사 태풍 속에서도 같이 계셔 주셨고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상하지도 않게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염려하거나 두려워 떨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항상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고 해칠 자가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24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금요 기도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 염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오직 복음으로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